네, 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혹시 비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어저께 우리 난강댐 방류로 우리 보니까 아이고 TV에서는 보던 광경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우리 지찬이 보더만 뭐 자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거 직접 본다고. 네, 참 2020년도는 근래에 보기 때문에 혹독한 그런 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태에서 또 이렇게 비가 장기간 또 많이 내린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배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실 건데,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 이런 재앙의 때를 지날 때에 우리 애굽 땅에서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입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나 못 입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자, 그 자가 어떠한 재앙 가운데서도 고센 땅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방주에 나온 노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는 내가 다시는 이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노아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뭐 봄, 겨울과 여름이 있고 심음과 거둠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근데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하고 복이 없는 사람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면의 상태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짐승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또 그때부터 상황에 맞도록 육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단연 최고의 은혜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자, 우리 8절하고 10절을 한번,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내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내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노아와 그리고 방주 안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에게 장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맹세가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인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 언약을 내가 지금 일으키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과 모든 생물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에게 내 언약을 세운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것을 일으킨다. 그럼 이 언약은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은 이전에는 없는 거죠. 이전에는 없는 새로운 것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때에만 맺어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곧 달리 말하면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 또 우리 새순교회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의 대상을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 할 때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하신 것도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노아에게. 그리고 방주에 나오라 하는 것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의 대상은요,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니까 너희, 노아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과 그리고 또 그 생물들, 그리고 또 그들의 모든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생명체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대상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확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태어났지요. 이삭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몇 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까? 12명의 자녀가 태어났죠. 그리고 12명을 통해서 애굽에서 몇 명이 되어졌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12자녀를 통해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에까지 미쳤습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확대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확대됩니다. 다윗과 그 가문이 점점 흥왕하여지더라. 하나님 은혜가 머물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확대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그리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확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에까지 3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곱에서 12자녀가 태어났고 12자녀에서 또 43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확대되는구나. 지금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계속 일하시고 계시고 때가 되면 폭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나 한 사람 통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복음화 되어졌는지, 그 나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 우리 새순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우리가 헌신하고 또 기도했고 또 믿었던 내 믿음이 반드시 폭발해서 이 확대된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무지개 언약의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말씀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지금 비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홍수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웃나라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부분적으로 이런 홍수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시대처럼 전 지구적인 이 홍수 심판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장차 있을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일종의 뭘까요? 노아의 홍수는 진짜가 오기 전에 일종의 예방주사입니다. 예방주사.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가. 하나님 진짜 그 모든 죄악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있을 진짜 마지막 심판을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잘 준비해서 그 심판받는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는 대상이 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가 12절, 13절입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름 속에 걸려있는 무지개랍니다.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를 가끔씩 보시지요. 그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이 노아와 맺으신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는 이런 겁니다. 대기 중에 떠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물방울 안에서 굴절과 반사가 일어날 때 물방울이 프리즘과 같은 작용을 하여 분산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때 7색깔 빛깔이 뜨지요. 빨주, 노초, 파남보.
보니까 안쪽이 보라색이고 바깥쪽이 붉은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지개 언제 보셨습니까? 지금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무지개를 볼 법도 한데,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 내가 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평화의 선언입니다. 평화의 선언. 너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내 뜻이다라는 하나님의 평화의 선언이죠. 그러면 왜 그 증거로 무지개를 줬을까요? 이것이 그 증거다라고 많은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무지개, 구름 속에 걸려 있는,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그 증거로 두셨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전에는 그 비구름, 먹구름 이런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어떤 자연현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비가 쏟아지기 전에 어떤 자연현상이 있습니까?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들지요. 먹구름이 막 달려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가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여름이었습니다. 저 멀리에서부터 짙은 먹구름이 막 저한테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저게 여기 오면 비가 오겠구나 막 달렸습니다. 구름이 더 빨랐습니다. 그 먹구름이 쑥 덮을 때 비가 막 소나기 같은 비가 막 쏟아졌었습니다. 그러면 홍수 전에는 노아와 사람들은, 그 가족들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질 때 그들이 봤던 거는 구름인데 그냥 구름이 아니라 아주 짙은 먹구름이었겠죠. 그러면 그 홍수 심판을 경험한 그들의 내면에,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구름만 보면, 짙은 먹구름만 보면 자신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잠재의식 속에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언약의 증거로 다른 것도 아닌 그 구름 사이에 걸려있는 그 찬란한,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는 이 구름으로, 그 홍수 심판으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4절 15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여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봐보십시오. 14절 상반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구름이 칠흑 같은 그 먹구름이 몰려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나타내셔서 내가 이 비로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는요, 노아와 그 후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곳에 하나님 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의 소원을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오. 우리 각자마다 가정이나 내 삶에 있어서 내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곳에 하나님 오늘 무지개 하나님 걸어주십시오. 이 찬란한 무지개빛, 두려워하는 그곳에서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를 보살피리라, 너희를 기억하리라는 하나님이 이 무지개, 내 인생의 무지개를 한번 떠올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느 영역입니까? 질병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관계상의 문제입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든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두렵게 하는 그곳에 오늘 하나님의 무지개가 활짝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지개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요, 사람과 상의한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사람하고 상의를 했다라면, 사람은 무엇을 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한다라면 인간 편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립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증거로 구름 사이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곳에 무지개를 펼쳐 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이 언약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그 언약에 대한 보증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무지개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과 상의한다든지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에 어떤 조건이 들어간다면요,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또 낙심하게 되고요, 언제 실족하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인간 편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어진다면요, 이 무지개 언약은 우리에게 완벽한 언약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100% 완전히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맺으신 언약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그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지요.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는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요, 자신의 그 죽음 앞에서 그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죽음 앞에서 그 세상 권력이 자신을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었던 것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이 구름만 보면은 비가 와서 우리가 다시 그 큰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걸어 주셨던 것처럼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과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맺힌 언약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심을 통해 두 번 다시 죽음의 그늘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지개 언약과 십자가 언약이 우리 오버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리라, 죽음에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구원해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목소리가,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름 속에서 빛나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두 번 다시는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에 여러분 인생의 이